오늘 12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시게 된 감사함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심령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을 정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오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케 하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아버지 희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다 이루었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대림절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탄생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음향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꼴을 매겨 주시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입혀 주시고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며 다시 한번 소생되는 은혜의 영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아버지 사자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또 새해를 맞아야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버지 성전이 세워져 또 많은 지역에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데 사랑받는 귀한 재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유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어린 심령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며 열심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재단을 세워가는데 저희들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축복을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요. 성전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많이 분주하고 바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12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준비된 말씀 우리 성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구약의 978페이지 찾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골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성탄의 두 번째 시리즈로 설교하는데요.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의 배경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멸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지금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지만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이사야 9장 이전에 우리가 8장을 보면은 8장의 내용은 선지자는 이제 흑암의 시대가 끝났다.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고통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오신 메시아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이제 사라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메시아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지형을 보니까 갈릴리라는 이스라엘 지형,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나 대국이죠. 큰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방의 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유린당했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 가운데 유대 사람들조차도 이 갈릴리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땅이었습니다. 마치 흑암의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빛을 통해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뭔가 화려한 곳에서 뭔가 인정받을 곳에서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 이름도 없고 매번 침략당하고 그리고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갈릴리같이 유린당하고 절망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받던 갈릴리에서 오늘 메시아가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이 또 자기의 왕궁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더 북쪽에 있는 그 히람 왕으로부터 이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많이 빌려오고 해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갚아야 되니까 그럴 때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떼어서 그 값으로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방 나라에 편입이 되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참고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오늘 갈릴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이방 나라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갈릴리 땅을 보고 눈에 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갚아주기에 땅을 떼어서 이방 땅에 내어준 이들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이 갈릴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에 편입되어지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왕이 와서 보니까 별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이곳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저곳에 사랑받지 못하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와 유린을 당했던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그 고통의 땅, 절망의 땅, 상처와 아픔의 그 땅, 그 갈릴리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고통을 이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납달리 즉 갈릴리 지역의 땅입니다.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지금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비쳤다는 거예요? 이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땅이었지만 그리고 이웃 적국 원수들에게서 유린당한 땅이었지만 슬픔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차고 낙심되어지는 그래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했던 거려운 그곳에서 절망과 꿈과 고통 속에 있는 갈릴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소망은 없어지고 또 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 이 갈릴리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해서 빛을 주시게 하여 오신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혼돈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우리 고국 땅의 민족 가운데 절망에 빠진 민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어두운 곳에 흑암의 세력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삶 속에 신음하고 어렵고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023년도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환희의 기쁨을 주신다. 이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할 때 맛보는 기쁨. 그리고 또 전쟁을 치렀던 군사가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기쁨. 또 4절에 보면 예수님 원수들에서 짓눌렸던 멍에와 어깨에 그것을 내리치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해방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고 죄의 결박을 풀며 해방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마치 사사기의 기드온이 미디안의 적들을 쳐서 직면했던, 그래서 그 폭력과 굴욕에 신음하며 고통을 당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며 그 나왔던 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미디안의 날이라고 나와 있죠.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미디안 군대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마치 그 숫자가 평원에 있는 메뚜기 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기예요.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와 엄청나게 많은 무기, 그 낙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정작 기드온과 300용사뿐이었어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전쟁이나 전략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죠. 우리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나온 지명은 아주 먼 곳까지 경계까지 이들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진 기드온과 그 300명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적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을, 이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 더 이상 전쟁이나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는 그 평화의 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정과 고통에 시달렸던 그 민족에게 승리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선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더 이상 불필요한 무기들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적들의 공격과 무기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지켜주시고 기쁨을 통하여서 다시는 전쟁이 필요 없는 그 평화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기드온이 맞닥뜨렸던 아말렉의 수많은 군대와 그 수많은 낙타들에 의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이 두려워한다면, 좌절되어진다면, 앞날이 암담하다면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기쁨은 세상이 누리는 기쁨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주는 기쁨과 달리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6절만 읽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늘 6절에 보니까 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의 예수님 메시아가 기묘자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즉 놀랍다. 아주 신기하다. 신기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사. 모사는 이것입니다. 조언자, 위로자, 조언을 해주는 분. 영어로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떻게 보면은 기묘자와 모사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동격같이 보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한 단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더풀 카운셀러, 즉 놀라운 아주 신기한 조언자다라고, 메시아는 바로 놀라운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신 그러한 상담자이시며 조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한 가운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 되시고 오늘도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고 토해내고 그리고 상담을 듣고 조언을 듣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우리의 불안과 공허와 고독과 고민을 상담해주는 놀라운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질병에 신음하여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아기 예수로 오시는 메시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해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아들을 주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태를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져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요. 그리고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신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어주신다. Prince of Peace.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성탄의 기쁨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사회는요, 영원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실 때 그분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통치권 아래 미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체휼하시고 성장하시며,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일어났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또 평화를 선포하는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는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너지고 빼앗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돌이키면 살아나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곳에,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죽음이 드루어진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다시 그분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다시 마음에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같이 버려지고 상처받고 아픔과 소외와 절망에 있는 그 땅,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절망과 아픔과 신음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그리고 내 나라 내 고국 땅에 민족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기쁨은 마치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역사되고 있고 역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카운셀러, 상담자로 오셔서 조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은 말씀하여 주시고 가이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빛이시고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3년 이 성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이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과 기쁨과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 않는 하나님의 여신과 그 열정의 그 말씀이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될 때에 성탄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의 성탄의 삶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였소 참 빛이 없었으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당신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우리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걸 경험하고 느끼는,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